35장 27절부터 볼게요.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적으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네, 아멘.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삭의 죽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왜 이삭의 죽음을 꼭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근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했었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자체가 실행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들어보자면 어때요? 사실은 이미 이삭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들어보자면 이미 이삭은 어때요?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180세를 살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죽음 자체를 이제 이렇게 발산한다,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삭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어떤 결말이 오늘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럼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 왜 이삭 자체를 180년 동안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다가 지금 죽게 하는가, 지금 무덤에다 넣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경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경륜하신다. 경륜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갖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죽으리라? 그럼 다 우리 죽었단 말입니까? 그럼 다 죽이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죽음 자체를 갖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음을 갖고 활용하시는 그 죽음의 양상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우리의 죽음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지옥이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양상을 주님이 활용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품으로 활용되는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그 둘째 사망을 보여주는 그 죽음의 증거물로 사용되는 자들은 말하자면 이제 버림받는 에서의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29절 말씀에 거기 보면 누가 이삭을 장사를 치르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한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삭을 장사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삭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남겨두는 존재가 뭐죠? 에서와 야곱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를 남기고 이제 이삭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로 갈라지는 자들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몇 장 25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쪽은 양의 민족이고 한쪽은 염소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오류인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다음 뭐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사람은 어때요? 전체 인류를 말씀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죠. 그거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을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남기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삭 본인의 이삭 본인의 그 의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의미가 일단 없는데 이삭 본인의 의지가 언제 한번 이렇게 딱 튀어나오죠? 성경을 다 봤다시피 이삭이 자기 의지, 자기 본능을 발산해 갖고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어요? 에서에게.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삭은 언약 백성이고 그다음에 언약을 나르는 운반체로 택함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뭐가 튀어나왔어요? 자기의 천성을 따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삭의 개인적인 속성이 튀어나오는 그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봐요? 예, 죄라고 보는데 그러한 이삭의 속성 자체는 이삭의 개인적인 속성인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삭이 죽었다고 말할 때 그때 그 이삭의 죽음은 사실 누구의 죽음에 묻혀 있는 죽음이죠? 예수. 예,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나중에 신약에서 다 밝혀지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죽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에 묻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말씀처럼 이제는 첫 번째로 뭐냐면 아담의 죽음 자체가 발산되고 드러나는 그 많은 그 죽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개인의 속성 자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막 판단하고 있다. 그건 뭐에 증상을 했습니까? 이것이 선일까? 악일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나한테 돈 될까 안 될까?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선악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뭐의 증상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증상인데 그것은 꼭 뭐에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으면 성령 죽으리란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의 그 죽음의 증상이 바로 뭐냐 하면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알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탐색한다고 하는 사실 니들이 이미 죽어 있다는 죽음의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난 도움이 될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뭔지를 찾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죽어 있다는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죽음은 사실은 이삭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넓게 봐서는 어때요? 아담의 죽음, 하나님이 선언하신 아담을 향한 그 죽음의 어떤 증상 가운데 한 일부분이 이삭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제 이걸 제가 까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아담 죽음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이삭에게 나와줘야 또 모두 나와주는 겁니까?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의 구원이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개인을 말한다 안 말한다? 성경에서는 개인의 구원도 없고 개인 멸망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의 논리거든요. 안 읽어도 되겠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다 죽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뭐 개인적인 정추나 뭐 최추령 이렇게 개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 뭐 1000만 명이 다 어때요? 다 그냥 다 뭐예요? 다 그냥 아담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이냐?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뭐 최돈영 뭐 이광우 뭐 어떤 성실함과 뭐 말씀 잘 지킨 거 주님 그거 보지 않아요. 그냥 첫사람 아담에 속한 증상이 튀어나오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밥 먹다가 우리 막내가 잘 뭘 흘려 음식을 이렇게 집보다 잘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 너 왜 이렇게 흘리냐 이거 그러면 이제 막내가 저를 보고 딱 가르치죠. 이것은 아빠의 유전자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거 아빠한테 있던 게 나한테 왔잖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늘 말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딸내미 흘린 거, 뭐, 둘째 딸내미 어떻게 한 거, 뭐 그런 개별증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야, 너의 열매야. 너의 유전자야라고 한 아빠를 보고 전체 딸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다양한 증상들을 그냥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담은 한 명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담 속에 전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의 죽음의 한 양상인 거죠. 이걸 까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로 깔려줘야 뭐가 나온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야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지금 큰 맹점이 제가 볼 때 그건데 너무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인 구원 때문에 구원파가 판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개인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의 구원인 거지. 개별적인 정춘하의 구원, 뭐 개별적인 뭐 최도종의 구원, 그건 성경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그 속에 일부러 구원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나오지만 설주와 임방에 뭘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럴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 애굽을 쫙 순례를 할 때 그때 설주와 임방이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개체성, 그 개별적인 인격성을 묻지 않아요. 그 피 바른 집 속에 있는 인간이 도둑놈인지 뭐 살인자인지 뭐 가늠자인지 그 뭐 성격 더러운 그거 안 물어요. 그냥 바깥에 피가 있으면 패스오버 하는 거고 피가 없으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의 어떤 인격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단지 어린 양의 피의 유무를 보고 쫙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개별성을 안 본다는데 자꾸 이제 오늘날 기독교는 개별성을 강조를 해서 네가 얼마큼 말씀을 지켰니, 기도 몇 시간을 했니, 뭐 자꾸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걸 개별적인 계층을 나눠 갖고 이제 더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한 사람, 교회에 덜 헌신한 사람, 뭐 이렇게 이 땅으로 나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쫙 심판할 때는 피가 있냐 없냐 피의 유무로 쫙 분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냐 아니냐만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 그것만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삭의 죽음은 사실 이삭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누구의 죽음이다. 그것은 아담의 죽음의 한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의 죽음의 한 양상이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한 자식한테 축복을 주고 싶어서 몰래 불러다가 너 사장님 잡아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선호를 드러낸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하여금 듣게 하고, 리브가 들었죠. 리브가 듣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작전을 짜갖고 이제 아빠를 속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는데 그때 어때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나서 그때 이삭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자기 의지가 아닌 또 다른 주의 의지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아들에게 복을 주게 했다. 이 상황 자체를 이삭이 수용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아 너 왜 거짓말했어? 나쁜 놈. 나 무효야 이거 무효 이거. 자 공중 불러. 다시 한다. 재판 걸어.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그걸 그냥 인정해 버려요. 거기에서 우리의 의지를 꺾는 주의 의지를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죠? 에서는 그때 울고 통곡하면서 아버지의 복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복을 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에 순응이 아니고 수용이 아니고 이제 반항하는 거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 이거거든요. 정말 죽이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일으키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수용이 안 되면 속병 나든지 화병 나든지 아니면 누구 죽이든지 아무튼 뭐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일으키시는 사건 가운데에서 내 의지가 아니고 새로운 머리죠. 새로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치를 발현하는 그 순간에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어떤 양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나이 많아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아담의 죽음의 양상이 하나 드러났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아담의 죽음에 들어간 이 자를 주님이 다른 죽음으로 옮기는 그 어떤 장치가 뭐냐면 그것이 오늘 헤브론이에요. 이걸 이제 또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은 유래가 어디 유래가? 잠깐 말씀. 23장 말씀. 창세기 23장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돈 주고 구입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 그래서 이것도 무슨 23장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부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예, 마므레가 헤브론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땅이 이 마므레, 게랏 아르바 마므레고 헤브론인데 이때는 왜 샀어요, 이 땅을? 이 땅을 산 이유는 그 1절 말에 나오죠.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니 23장을 볼까요?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리했으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네,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게랏 아르바. 그래서 거기 죽어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서 그 게랏 아르바 헤브론 그 땅을 사백세겔을 주고 사서 그 땅에 사라를 묻은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 사라가 처음 들어갔고 이 마므레 앞 여기 막벨라 밭굴에 사라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 들어가고 나중에 야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돈 주고 산 요 마므레 앞 헤브론의 막벨라 밭굴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구입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땅을 주님이 사게 했는가? 제가 뭐 예전에 한번 했다시피 뭐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투기하니까 단지 그 집주는 유일하게 매장지로 산 거예요, 매장지로.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땅에 유일하게 죽음만 남기고 하는 자예요.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왜냐하면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땅이 있지만 돈 내고 산 첫 번째 땅은 매장지, 무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의 용도는 뭐냐? 무덤이에요. 약속의 땅의 용도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갈대우르에 있다가 왔잖아요, 까지 아브라함 같이. 그 머나먼 갈대우르에서 왜 이거 기어 들어와서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증거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죽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난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죽은 자는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사라를 묻었고 매장했고 여기에 이삭이 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압축하면 뭐예요? 압축하면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어떤 죽음이에요? 약속을 함유한 죽음. 그래서 어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뭐로 압축됩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제 다 외울 것 같아요. 그죠? 6장 14절 하도 많이 봐갖고.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구약 시대에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처음 매장지를 사서 거기에 장사했고 거기에 약속의 자손은 다 묻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온 사람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사라 거기 들어가고 아브라함 들어가고 이삭 들어가고 나중에 창세기 50장이 나오지만 거기 야곱이 들어가요. 모두가 다 거기 마므레 앞 처음으로 매장한 땅에 묻히는데 그럼으로써 죽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에 들어오면 이제 마므레 앞 그 헤브론 그 땅의 의미는 지금 사라지고 지금 뭐가 남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다 마므레 앞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에서 죽는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는 다 어디에 함께 묻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자를 것이 없다. 그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의 경계선이 십자가예요. 세상을 대해 내가 죽었고 세상 날 대해 죽었다. 이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라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고 이삭도 거기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아담의 죽음을 합리하고 태어난 이 이삭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딱 바뀌죠? 그 장안점이 언제였어요? 이삭 같은 경우에
네, 번제죠. 모리아산의 번제. 그때 이삭은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뭘 봐요? 숯불 속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 대신 먼저 드리면 말미암아서 이삭은 어린 양과 함께 죽는 죽음 자체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삭은 계속해서 뭘 증거하는 자로 죽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봤다시피 야곱은 또 언제 경험합니까?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또 죽음을 경험하죠. 그래서 한두 번 나가면서 살아 있으라 사실은 죽은 자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앞에는 뭐가 드러나게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에서 계열과 야곱 계열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자들이 그게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도가 살아갔는데 왠지 추종하는 자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과 암수가 나눠주듯이 분류하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역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의 아까 말한 그 하나의 포인트는 아담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두 개의 죽음의 양상 이외에 개인적인 죽음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의미를 두는 이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 그 거짓말인데 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뭘 보시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우리 속에 어때요? 우리 속에도 첫사람 아담의 흔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다 있어요. 그때마다 어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어떤 흔적들만 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사람 아담을 몽땅 다 거기 못 박아 죽이시고 둘째 사람 아담으로 새롭게 우리를 바꾸고 나가신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봤다시피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거기 무슨 말씀 나옵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다음에 어떻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때 이게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예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 때 그 어떻게 튀어나와요? 어떤 양상으로? 우리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난 어떤 특성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나가 이미 죽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지켰다. 나 말씀 잘 지켰어. 내가 이번 주에 말씀 많이 읽었어. 그 개인적인 의로움에 우쭐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예수가 마지막 아담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부정되고 죽는 거죠. 로마서 할 때 말했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세계를 챙기기 육신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세계를 응답하지 않아요. 다 아담이냐 예수님이냐만 바라보는 거지. 그 내부에서 개인적인 어떤 세계를 챙기고 있다? 이건 다 반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암 다 걸려보셨지만 그 암이라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전체 몸의 질서 가운데 순응하는 그 어떤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 어떤 전체 몸의 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게 암덩어리인데 그것처럼 아담이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냐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챙기고 있다? 이건 다 암덩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것이 너무너무 왕성해. 너무 말씀 잘 지키고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많이 구제하고 막 왕성해. 이게 주님 보시기엔 암덩인 거예요. 왜 그런 뭘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몸의 시스템에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공급받지 않고 독자적인 뭔가를 챙기고 있으니까 이게 암덩어리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18장이구나. 18장. 그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아시죠? 그때 바리새인 한 내용을 잠깐 볼게요. 11절 말씀 보죠.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감사하나이다.
계속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만의 세계를 이미 잔뜩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 바치고 자기만의 세계를 확정한 사람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악에서 볼 때는 암덩어리인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끝없이 그 내부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개체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자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경건 이외에 믿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볼 거야. 18절. 아무도 꾸며낸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나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자라는 거지. 개체적인 그 뭔 것으로 헛되이 과장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내에 퍼져 있는 잘못된 하나의 신앙 같은 거죠. 개인적인 경건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전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어떤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첫사람 아담이냐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냐. 거기에 이 말씀 볼게요. 또 거기 9절 말씀 2장 9절. 2장 9절.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하나님 인정하신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신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한다 하도 그것은 다 육체의 본성의 어떤 발현인 거죠. 우리가 금식기도 했다. 그것은 그냥 육신에 속한 것의 어떤 본성,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것 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어떤 속성이 드러난 거죠. 근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신성, 주님이 완성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신성의 충만함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 어떤 순환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배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까 말한 그 헤브론에서 죽음, 그 죽음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죽는 거. 구약에는 모형으로 이제 헤브론 막벨라고로 다 언약 백성은 다 넣어서 장사를 지내지만 그 신약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고 주 안에 죽는 것이고 주 안에 죽을 때 어때요? 그럴 때 이제 모든 복이 있고 서로 지고 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그 죽음 자체가 사실은 이미 어때요? 이미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아담에 속한 속성 자체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깨뜨림으로써 우리 개인 영역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그 양상으로 주의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 줄 때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네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신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뭐도 없어요. 주와 함께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살아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된다? 주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죽음을 나타내고 선언하심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오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이 목숨은 생명이 아니었네 드러나는 거죠. 그 지난 주일 오전 예배에 했나요? 예수 주와 함께 살아나신 주의 방문을 받은 자들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목숨 이 자체가 죽은 것임을 알아요. 근데 살아계신 주의 방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인 노력과 이 경건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이게 의미 없는 암덩어리들인데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살아나서 살아계신 주의 방문을 받아본 자들은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바울의 율법적인 노력도 어때요? 지금 보시기엔 이게 배설물이었네 하는 거죠.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 무엇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러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배설물이다 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 흠없이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의로운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냥 배설물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암덩어리 세포만 그냥 고름만 염증만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경건과 의로움이 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 때 이제 이 고름이 탁 터지듯이 내가 막 일에 두 번 금식하고 했던 그 모든 개인의 경건함이 이게 터져 나갈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자, 돌아와서 끝에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갖고 계속 이삭에게 말하자면 이삭에게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적용을 시키는 말미암아서 이삭의 살아있음을 주님이 부정하는 길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삭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 모리아 산에서 이미 죽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이 부정당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최집사님 집에서 사모님이 예컨대 최집사님 뜻을 한 번씩 꺾을 수도 있고 이광son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또 뭐 애들이 꺾을 수도 있고 말이죠. 알 수 없지만 또 사업이 꺾을 수도 있고 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잔뜩 계획한 일인데 에사한테 복 주려고 다 기획했는데 에사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에사가 아니고 딴 놈이 복을 받아갔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거죠. 내 의지와 계획이 이렇게 망가지나? 그때 이제 두 가지죠. 열받아서 막 이제 난리치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죽은 자가 맞고 살아계신 분은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때 나는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이삭이 매 사건마다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때요? 그 헤브론의 매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그 이삭의 죽음을 활용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만물의 그 막발라 굴에 이삭을 집어 넣음으로써 약속 안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를 주님이 확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 마치게요. 창세기 50장 말씀 보면 창세기 50장 12절 말씀 보여요. 12, 13.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바다와 함께 가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어디 묻힙니까? 다 그 헤브론 막벨라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다 장사되거든요. 그래서 뭘 말한다? 약속의 땅으로서 처음으로 돈 주고 구입한 곳, 약속의 땅으로 처음으로 구입한 죽음의 장소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구입한 죽음의 장소 무덤, 그것은 신약시대에 뭐로 연결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고 거기에 다 같이 무덤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들의 모든 죽음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그들을 죽여요. 나 이제 하고 싶은데 주님은 딴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는 죽었고 사실은 분은 주님이었네 이거를 발견해 가는 자들이 사실은 최종적인 언약의 장소로부터 그들을 땡기고 있는 줄을 보는 자들이죠. 최종적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뭐 사랑하는 그 노래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매 순간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부정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의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마므레 앞 밭굴 그 매장지가 그것이 야곱이 유언했거든요. 거기다 묻어라 하고 그것이 유언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이들이 메고 가서 거기다 장소에 지냈는데 그처럼 모든 성도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완성지인 마므레 밭굴의 죽음으로써 모든 성도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지금 이 모형을 삼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제 성도는 어때요? 일상 가운데서 매일마다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죠. 그거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난 날마다 죽노라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는 마므레 앞 밭굴의 장례 치러지는 그 죽음의 사건의 반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자가의 자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 밭굴은 사실 오늘날 성령 안에서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죽음을 나타내는 사건이 마무리의 밭굴의 장례 지르는 그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나는 나보다 죽는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이게 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만 사랑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죽이는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경건의 세계를 나의 그 암덩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주님이 암덩이를 탁 터뜨려 버리는 거죠.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좀 탁 터뜨려 버려요. 요거 할 거는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 뜻이 아니었네. 솔직히 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삭이었다면 그 나의 복을 훔쳐간 내가 이제 유산을 주려고 내가 10억을 준비해놨는데 내 10억을 갖다가 그날 주고 싶었는데 둘째가 그걸 훔쳐갔다고 치면 굉장히 화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는 사건을 벌이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어떤 살아있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확정해 놓고 나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죽음의 양상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결론이 아까 첫사람 아담의 죽음의 양상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의 죽음의 양상은 어떤 거였어요? 그걸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지금 가는 거죠. 그렇게만 나눠지는 거지 개별적인 어떤 우리의 뜻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아담으로 묶어 보시는 거고 첫사람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라고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들이 매일 잘라나가는 그거 자체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짧게 한번 보도록 길게 했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헤브론의 의미를 또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세상에 정말 죽음을 남기고 가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희가 매일매일 스스로의 성을 쌓는 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이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직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전 인류는 죽음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날마다 십자가의 성령이 우리 몸에 주입이 되는 것도 나로서 나를 존재시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가 죽을 때 또는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죽음의 요소들과 또 자기 개인의 개별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시고 오늘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시키시는 주의 역사를 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